오늘 오후에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신 교훈,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어 있는 대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의 안식일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는 그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잔치에 참여했을 때 높은 자리, 즉 상석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상석. 대개 인간은, 부패한 인간은 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치에 초대할 때도 세 번째 교훈은 부자나 아니면 도로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보다는 대접을 받고도 갚지 못할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해야 자신의 구제나 대접 이런 것들이 장차 의인들이 부활할 때, 즉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영광의 나팔 소리 함께 우리가 부활할 건데, 그때 이 의인들이 받을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다 받으면 천상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이 작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별로 믿음 없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접은 즐겨 하더라도 그 꼭 대접을 하고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들을 대접하려도 연세도 많고 가난하고 다시 나에게 대접하지 못할 사람을 대접해 놓으면, 그러면 할날에가 상급이 있을 건데, 내가 한 끼 대접했는데 그 사람은 두 끼를 대접한다든지, 그런 것은 천당에 가면 받을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은 소위 give and take, 주고받는 이런 게 철두철미. 내가 하나 주면 또 받을 기대도 하고 주고, 상호 주고받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는 것만 잘하면 돼. 주는 거.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뭐하도다? 복되도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기 가락동북교회 어전 권사님 한 분은 이름이 이준자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은 참 복이 많으시다고. 아니 받자보다는 준자가 얼마나 좋냐고. 자꾸 주는 거, 자꾸 이거 주는 것도요, 줘버릇하고 습관이 돼야 대접도 할 줄 알지, 대접 못한 사람들은 일생 가도 대접 못합니다. 내가 이걸 대접하면은 무슨 흉이 잡히지 않을까, 아부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부든지 안 아부든지 자꾸 주란 말이에요. 김치를 담그고 있다 갑자기 아무개 집사 김치 한 보세기 좀 갖다 주고 싶다. 보세기가 뭔지 아세요? 보세기 한 그릇, 김치 한 그릇 주고 싶다. 그런 감동을 성령님이 딱 줬어. 그러면 김치를 담그자마자 먼저 퍼서 갖다 주면 그 기쁨이 넘치고 받는 사람도 즐거울 텐데, 아이고 이거 김치 갖다 주면 또 무슨 흉을 볼까? 고춧가루는 이렇게 안 갈아졌느냐? 김치에 젓갈은 넣느냐? 물은 너무 많이 탔다, 싱겁다, 짜다, 맵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서, 에이 그러면 차라리 안 하고 욕 안 해도 먹는 게 낫지, 내가 이런 일 뭐 하려고 했느냐. 누가 그런 마음을 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마음을 준다는. 그 사람은 가서 짜든지 맵든지 말든지 일단 드리고 싶은 마음, 정성껏 준비한 김치를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님이 주면 실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믿어보세요. 믿어봅시다. 아무튼 성령님이 감동을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된다. 아이고 성령님이 오늘 참
기도회를 참석하라고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감동을 줘서 한참 생각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 아이고 평소에는 기도도 안 한 게 모처럼 나가면 더 다른 암흑의 이권사가 나를 뭐라 그럴까. 차라리 안 가고 집에서 골방에 사자. 그런 마음을 쑥 갖다 주는 거예요. 오늘은 좀 설거지 봉사 좀 하고 싶은데 우리 구역 담당인데 생전 뭐 설거지통에 손도 안 대봤는데 오늘도 들어가라면 나를 뭐라고 비난할까? 비난하든지 말든지 그런 감동을 주면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면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칠 건데 그러지 못한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사탄은 부정적인 마음을 줘 항상. 성령님은 좀 긍정적인 마음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는 이 신앙 안에서 긍정적 사고를 가지고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돼. 자꾸 못된 면, 어두운 면, 안 좋은 면 이런 것만 말하다 보면 사람이 네거티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못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주신 이 세 가지 교훈인데 그 첫 번째가 안식일 교훈이에요.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한 3번 정도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안식일 논쟁. 왜 이렇게 안식일 논쟁이 나오는가 하면 사실 안식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안식일은 제7일인 토요일 안식을 지켰다고 했죠. 그래 예수님이 이제 구속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신 다음부터 안식일은 썬데이, 일요일 안식을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이렇게 반복되는 걸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식일은 아무튼 뭐 일을 해서도 안 되고 장사를 해서도 안 되고 아무튼 뭐 대단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생명이 이어가지 않는 한 병자도 고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랍비적 사고예요. 근데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틀을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18년 동안 꼽사등을 하고 꼬부라진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비난하잖아요. 왜 비난하는가 하면 안식에 대한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바리새적 사고방식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은 깨달은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잘못 배우면 잘못 행동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헛된 열심이지만 대단히 열심히 있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마치 바울이 회심 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냐는 말. 오늘 안식일에 이 소위 수종병, 학문적으로 드랍시라고 하는 이 수종병은 옛날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돼 있는데 간이나 간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생기는, 그래서 물이 차서 얼굴도 붓고 그다음에 팔다리 이렇게 붓는,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런 환자를 봤어요. 불쌍합니까? 안 불쌍합니까? 환자를 보면 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그게 지극히 정상하죠. 얼마나 참 비참한 그런 환자를 보고 불쌍한 마음도 없고 뭐 고쳐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날 이 수종병자를 고쳐줬단 말. 근데 또 이걸 일부러 데리고 왔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이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거기 한번 1절 읽어보세요. 14장 1절. 14장 1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들 가운데 한 집에 빵을 잡수시러 들어가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지켜보고 있었다. 파라테르메노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거 마치 간수가 제수를 감시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학적인 오류가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이 혈안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엿보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사람들 심보가 좀 마음을 좀 넓혀서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좀 사람들도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세워주기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소망도 주고 힘도 불어넣어주고 그게 교회여야 되는데 그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건 고쳐야 된다고. 어디든 교회에 오면 좀 이 은혜도 받고 어디든 교회에 오면 새로운 힘도 생기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와서 성도들 만나서 서로 대화함으로 정말 이 세파에 시달리는 그런 심령이 좀 회복도 되고 그래야 되겠는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 주고 고통당하고 그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한 사람이 초청했는데 거기 음식 잡수러 가신 거 보면 예수님은 뭐 누구 눈치를 안 보신 것 같아요. 옳은 일이면 행동하는 거예요. 뭐 죄인 세리 세리 그 마태라든지 뭐 또 세리장 삭개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음식을 초청해도 찾아가시는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은 전도할 만한 그런 그 낌새가 생기고 여건이 주어지면 어디 가든지 말씀을 증거하신 것 같아요. 뭐 편견을 갖지 않아요. 심지어는 뭐 금기의 땅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수가성의 한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참된 자유와 안식을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도 사람 차별하거나 편견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어디 옆에 사람은 눈 쳐다보세요. 졸리는 거 안 졸리는 거.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은 있긴 하는 거요. 속에서부터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 그런 마음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심령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모든 우리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 미운 짓거리 해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형제들은 서로 비교도 하고 싫은 건 싫고 그런 거예요. 이 형제들 마음하고 부모 심정이 다르더라. 목회자들은 이 부모 심정이거든요. 이거 어떤 분은 종종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어디 미련한 목사가 자기 양떼들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잠깐 됐다고 해도 회개하고 금식해야 될 일이지. 부모는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자식들끼리는 서로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뭐 유산을 많이 줬네 적게 줬네 딸만 사랑하네 아들은 안 사랑하네 이렇게 비교도 하고 좀 편견적인데요. 부모 마음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 속담에 10손가락 깨물러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없다. 정답이. 전혀 그런 일은 없어. 목사님은 나만 미워한다. 미워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다가 에너지 소모할 그런 에너지도 없어. 바빠서. 항상 목사님은 나를 사랑한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벌써 미워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것 자체가 벌써 불순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멍청하고 미련한 목사님이면 자기 양떼들을 편견적으로 대하고 미워하겠냐. 만약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 목사님이 고치고 바로 해야 돼. 아무튼 이 안식일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협잡해가지고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런 무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실 일을 당당하게 하는 게 당당히 가서 차려진 음식도 잡수고 마치 그날이 이제 안식일 날이었는데 이 수종병 환자가 거기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있잖아요. 2절에
그런데 마침 예수님 앞에 수종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이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성경의 설명을 부속으로 달하는 데는 없지만 아무튼 이 바리새인 집에 음식 잡수로 초청을 받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이 불쌍한 수종병자가 있단 말이에요. 고쳐줘야 되겠어요? 안 고쳐줘야 되겠어요? 안식일 날인데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고쳐주냐는 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배워놓으면 속담에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는데 책 한 권 읽고 설교 몇 번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 많이 배울수록. 그 예수님은 뭐 그 사람들이 눈치 보든지 뭐 딜레마에 빠뜨리려고 하든지 상관없이 자기 하실 일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할 일 있고 내일도 할 일 있고 예수님은 모레도 할 일이 있어. 오늘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내일은 십자가를 지고 구속을 성취하고 제3일에는 부활하심으로 완전케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실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가운데 할 일이 있단 말.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마세요. 자기만 손해요. 시간 없다고 실족할 시간이 없어. 할 일도 바빠 죽겠는데 뭘 실족해. 열심히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요. 금방 이제 뭐 내년에 할 것 같아도 금방이면 할머니 되고 금방 또 할아버지 되고 금방 또 하나님이 올라오너라 그러면 다 털고 올라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시험 들 시간이 없다고. 쉴 시간이 없어.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3절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붙들어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시며 예수님이 여기서는 선수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요? 전능하신 분이요. 이것들이 지금 벌써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속 마음까지 다 알아 예수님은. 그리고 먼저 선수 쳐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잠했단 말. 그리고 예수께서 이 수종병자를 붙들어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는.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식일 날 정말 오랫동안 고통 중에 있는 이 수종병 한번 얼굴이 탱탱 붓고 손발이 부었어. 신장도 간장도 안 좋아가지고 물이 차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말이야. 이 고통스러운 여인을 고쳐준 거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웅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당장 그를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속으로는 아주 이 분이 가득했겠지만 예수님 앞에 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안식일 우리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주일도 안식일의 그 연속선상에서 영적인 교훈은 구약의 안식일 준수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내용까지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믿음 좋은 집사님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별로 뭐 공무원만 하다가 뭐 일을 잘못했는데 이제 은퇴하니까 잡일도 나가고 노동판에 갔는데 거기서 이 용접을 시킨 거예요. 용접도 안 해본 사람이 이걸 헬멧 뒤집어 쓰고 용접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써야 되거든. 그 눈이 탱탱 붓고 뭐 눈물 질질 흐르고 그래야지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 못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눈이 탱탱 붓고 지금 꼼짝 못한다. 그럼 약은 사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주일인데 무슨 약을 사냐는 거예요. 주일인데 약을 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는지.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주일날 뭘 사면 안 된다. 이런 그 잘못된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 가득 찬 거예요. 도대체 주일날 안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주일날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사고 무엇을 위해서 안 사냐는 말이에요. 정말 한 영혼이 정말 눈이 탱탱 부어가지고 고통 중에 있어서 약을 사는 게 그것이 죄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삐딱하게 배웠는지 삐딱하게 가르쳤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소위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니 몸이 아프면 주일날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거지. 주일날이니까 병원 가면 주일날 병원에 가면 지옥 가나요? 주일날 안식일에 수정병 고쳐졌으니까 예수님 지옥 가야 되나요? 그런 이 편견적인 이 생각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지금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교훈은 필요해요. 안식일을 온전히 성수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안식일을 지키기,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일반적인 살 거 주일날 필요한 건 다 토요일날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몸도 마음도 좀 편히 쉬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필요하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그걸 지금 깨뜨려 버린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이 랍비적 사고방식은 그거래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 주일날은 병을 고치면 안 된다. 그럴듯하고 안식일을 굉장히 숭상하는 것 같지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을 빼먹는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병을 지금 여기서는 고쳐줬지만 주일날이야말로 우리 심령의 병에 고침을 받고 우리 심령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지. 이 날이 또 다른 종교의 멍에나 또 다른 종교의 굴레에 매여가지고 자유함도 없고 평안함도 없다면 그것이 이 안식일에 대한 참된 교훈을 왜곡하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한인들은 많이 바빠요. 어느 정도 바쁜가? 그래도 좀 세탁소 하는 사람들은 좀 괜찮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7 to 7이야. 아침 7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7시 와. 그건 자기가 거기 빠지면 일이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언제 마트에 갈 시간이 제대로 없고 또 언제 친구나 가족을 만날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변명이지. 늦게 끝나고 마트가 10시, 11시까지 연대도 있으니까 가서 다 평일날 준비해 놓으면 될 텐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걸 변명해가지고 주일날 마트 댕기고 식당에 가서 음식 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다 산심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예배 한 번 딱 드리고는 나머지는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경건함도 없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교통함도 없고 적어도 엿새 동안 하는 일과 다른 이 거룩한 날인데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단 말. 그런 경우라도 좀 노력을 하면 불가능한 건 아닌데 주일날 할 거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심정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데 노력이 부족하네요. 얼마든지 평일에 준비하고 주일날 누가 온다는 거예요. 가족이. 주일날 오면 같이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그걸 어렵게 생각해. 안 믿는 사람은 어쩝니까? 안 믿는 사람은 평일날 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 집은 주일날은 절대 가면 안 되겠구나. 교회 가니까. 이런 이미지를 확 심어서
저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문자적으로 또 여자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건 옳지 않다는 말. 우리도 여기 우리 도봉교회도 철두철미하게 잘 가르치고 배웠고 떡을 하더라도 항상 토요일날 이렇게 해놓잖아요. 주일날 해놓으면 김도 무럭무럭 나고 쫄깃쫄깃하고 맛도 훨씬 더 좋을 건데 토요일날 그래 떡을 한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주일을 좀 마음이 산심되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한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일날 누가 뭘 하나 사왔어요.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샀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번 손 들어주세요. 주일날 떡 사왔는데 주일날 안 먹어야 된다. 예, 김성근 권사님 대표로 손 들었다. 아무튼 자기 신앙대로 행동하라. 자기 신앙대로 행동하면 돼. 예. 그런 문자적이고 외부적인 것에 매여서 심령의 자유함을 잃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나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란 말. 아니 한 영혼이 지금 수종병에 걸려서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일날이니까 병을 고쳐줘야 돼요? 안 고쳐줘야 돼요? 아니 주일날인데 무슨 병을 고쳐주냐는 말이에요. 이날은 하나님 일만 하고 믿는 일만 해야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였다. 마침 이제 바리새인 그 집에 예수님도 초대받았고 다른 사람도 초대받는데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자세히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만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연회석은 이 디귿자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같이 되어 가지고 가장 높은 자리는 가장 중앙에 있는 자리예요. 연회색 하면 보통 이렇게 디귿자를 이렇게 배설하잖아요. 우리 그 출장 뷔페 같은 데도 보면은 디귿자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제일 높은 자리는 맨 가운데 자리가 제일 높은 자리예요. 그 상좌 높은 자리인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앉으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교훈해 주십니다. 7절부터 좀 읽어 주세요. 7절. 예수께서 초대받은 자들이 높은 자리를 택하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네가 어떤 이에게서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혹시 너보다 더 귀한 자가 그에게 초대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주인이 와서 내게 이분께 자리를 내드리시오라고 말하면 그때 내가 부끄러워하며 말석으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차라리 네가 초대받았을 때에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런 너를 초대한 자가 내게 와서 친구여 더 높이 올라가시오라고 말할 것이니 그때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이들 앞에서 내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예,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더 높은 사람이 왔어. 그러면 미안하지만 좀 아랫단에 앉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말석에 앉았다가 이리 올라오시오 하는 건 괜찮지만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저리 내려가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말이에요. 낮은 자리를 사모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 중요한 건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훈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과 관련해서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잔치의 상좌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대접받는 걸 좋아하고 거기 한번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한번 읽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로 7절. 시작.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회당에서 높은 곳에 앉는 것을 좋아하며 또 장터에서 인사를 받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가운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고 회당에서도 높은 곳에 앉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장터에서는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선생님 이런 대접받는 걸 좋아한다. 제자들에게 그렇지 말란 말이. 여기 오늘 누가복음 14장 11절은 요절인데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낮아지면 결코 낮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높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고 또 높아질 것이다. 영어 성경 표현 보니까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Will be humbled, will be exalted. 낮아질 것이고 높아질 것이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누군가에서 낮아지기도 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인간의 무슨 노력이나 스스로의 능력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유명한 하나님 주권에 관한 명언이잖아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일 사람은 한없이 높여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종살이 하는 요셉을 이스라엘의 총리로 높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일개 목동으로서 아버지의 양이나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높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높이고 낮추는 그 주권적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겸손히 낮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해 나갈 때 하나님 임의로 높이기도 하시고 임의로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겸손의 교훈을 해준 거예요. 안식일에 참된 의미를 교훈해 줬고, 두 번째는 겸손하라는,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훈이죠.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전기의 앞잡이니라. 이 겸손하면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누가 존귀케 해줘요?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이 겸손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존귀케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12절로 15절까지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남에게 구제하되 특별히 갚을 것이 없는 불우한 자들을 돌보는 행위는 이건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고요. 언제 그 보상을 갚아주는가?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맹인들을 초대해라.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이번에 딸 결혼시키는데 많이들 오셨어. 또 제가 여러 교회 다녔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이 많이 오셨더라. 교역자들도 뭐 115명인지 아무튼 많이 오셨어. 아니 뭐 그냥 봉투만 보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한국의 이 결혼식에 대해서 항상
개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도 뭐 그렇게 예식을 치렀습니다만은 너무 좀 허례허식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결혼식에 축의금을 이렇게 하면 다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저도 다 적어놨어요. 보니까 전설대 전사님이 다 적어가지고 아주 리스트업을 다 해놨다. 교회마다 따로따로 가락동부교회, 안양평강교회, 상대형교회, 도봉교회. 왜냐하면 빨리빨리 찾아야 돼. 누가 죽었다 결혼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걸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러면 거기 안 적혔으면 안 가면 되나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 잔치에 왔으니까 나는 반드시 가야 된다. 물론 반드시 가야 되죠, 그때는. 그래 저 사람이 우리 초상집에 안 왔을지라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초상 당한 집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래서 뭐 결혼식 잔치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장례식에 대해서는 치부책을 좀 들여다보지 말고, 수첩 들여다보지 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거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아, 저 사람 우리의 딸 결혼하는데 안 왔어. 괘씸해 죽겠어. 나도 안 가. 이런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튼 어려운 일,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당연히 찾아봐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목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꼭 그 장부책만 들여다보지 말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가서 뭐 경조비를 뭐 많이 내란 얘기는 아니고 자기 뭐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은 자기 살림에 맞게 하면 되고. 그런 그 정신이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결혼식이라면 찾아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초상이 났다고 하면 찾아가가지고 위로도 해주고, 같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돼. 뭐 말해봐야 제대로 들리지도 않으니까 가만히 멀찍이 쳐다만 보고 있어도 힘이 된다는 말이고, 상주들이 그러니까 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은 굉장히 힘을 받아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많이 외롭고 힘들지, 그날은 얼싸덜싸 넘어가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와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을 보태주니까. 그래서 이 give and take, 주고받는다는 것은 서양 문화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법도 정도 된다면 예수님의 법도는 주는 거예요. 주는 거라.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모친이 세상 됐다고 연락이 왔어. 근데 장부책에 보니까 안 났어. 결혼식에.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우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되게 사람들은요, 기브 앤 테이크 사상을 갖고 있는, 이건 성경적 사상이 아니고 세상의 합리적 생각이죠. 근데 우리는 합리성을 초월하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값없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나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적이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들여다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고, 우리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 아무튼 교회 안에 초상 났습니다 그러면 구역을 초월하고 뭐 방문을 초월하고 다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 그 부조금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하면 되는 거고, 많이 있으면 많이 하면 되는 거고, 적게 있으면 적게 하면 되는 거고. 적은 사람이 많이 하려고 하고 그러려니까 힘들죠. 아무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가르치신 내용은 14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것이 없으므로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라고,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잠언이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도 역시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 집에 모여 초청받은 이 하객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최고의 이 법도는 뭘까? 그걸 소위 골든 레이트라고 합니다. 골든 레이트, 즉 황금법,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우리 거기 찾아보고 마치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이 말은 이것이 구약 성경의 요점이다 이 말이에요. 즉 율법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는 뭐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의 다른 표현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의 가르침 사상은 이웃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고 이웃을 대접하고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진리예요. 그 대접은 다른 말로 사랑으로 바꿀 수 있겠죠. 마음과 성품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대접하는 것이 성경의 요점이란 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서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다. 어떤 사람이 인사한다고 내가 인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인사를 받고 싶으면 자기가 먼저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감동을 받아서 나중에는 또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접을 이 땅에서 받지 못하면 천상에서 누가 갚아줘요? 언제 갚아줘요? 거기 그랬잖아요. 언제 갚아준다고 써졌잖아요. 언제 갚아주세요? 14장 14절에 보니까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 이 땅에서 행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구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희생과 헌신은 천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때 그 영광 중에 상급으로 다 보상을 받게 된다는 말. 그것이 바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방법이요. 땅에서 우리가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 그 사람 죽으면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있나요, 없나요? 없는데 어떤 사람은 또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노자돈이라고 거기다 좀 넣어주는 거예요. 황천길 가는데 좀 막걸리도 한 잔 잡수고 가라. 웃기는 일이죠. 근데 천국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 바꿔 가져가면 돼. 뭘로 바꿔 가져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돈을 달러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가져가면 돼? 팔아서 달러로 바꿔 가지고 가면 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천국에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고 이것은 바로 달러로 바꿔 가져가는 거나 마찬가지. 달러로 바꿔서 미국 가는 것처럼 우리는 선행과 믿음의 행위로 바꿔서 천국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부자로 사는 거예요. 영광 중에서. 그것이 비밀이죠. 의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우리의 선행에 대해서 믿으시기면 아멘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 집에 음식 잡수라고 초청받은 자리에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며 또 잔치의 상석보다는 말석을 더 사랑하라고, 잔치를 배설했을 때는 갚을 길이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초청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천상에서 주님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 의인들이 부활할 때 다 상급으로 갚아주겠다고 했사오니, 이런 영적 눈이 활짝 떠져서 우리가 천당에 우리 천국의 보물을 많이 쌓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에 참된 영적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늘에 다 모여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적 안식을 누리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배부름 얻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